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야바에 끌려갔다가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는, 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규례 때문에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기다리며 있는데, 이제 안에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제가 좋게 말해서 대화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신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 행동,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규례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 당시의 어떤 종교적 문화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남용될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율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화 걸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는 그때는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율법에 굉장히 치우쳐 있을 때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막 뭐 사 먹으면 막 야단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율법과 은혜의 개념이 이렇게 좀 더 정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심우할 때, 삼성동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율법적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안 하셨는데 한번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화는 권사님이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주일날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하면 안 되면 권사님은 안 되고 저는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는 게 똑같습니다. 본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집어넣고, 그리고 빌라도와 얘기하는 건 괜찮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조금 풀어서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앙의 문맥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신앙적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들이 재판해서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당시에 로마의 그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 법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끌고 오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는 말은 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이렇게 문제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빌라도 거의 끌려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죠. 왜? 빌라도는 총독이란 말이죠. 이 총독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로마의 그 황제에게 이야기하면
총독에서 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총독도 눈치를 본단 말이죠. 자기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만 파견됐지만 그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자기의 힘을 행사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원치 않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빌라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뒤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얘기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아주 확고하게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왕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뭐로 증명해요? 역사적인 사실로는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희생하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없지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한 편에 또 한 곡을 작곡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에 관한 노래가 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눠서 BC와 AD를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란 말이잖아요. AD란 말도 예수님 이후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AD, 어떤 사람은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틀려요. 예수님 그러면 역사에 갭이 생기는데 이 AD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눌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잖아요. 역사를 말할 때 history 그러잖아요. 이거는 원래 his story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의 이야기. 유럽의 역사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유럽의 역사는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오신 이후에 온 세계를 지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해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진짜 왕인 거 맞죠?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한 그 의미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신문의 자리에서 나는 왕이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만 그러셔요. 물론 이단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뭐 얘기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 왕은 세속적 권력의 왕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통해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따라가고 그분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인지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에 근거한 말씀이냐.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뤄지는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건들 속에는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빌라도가 갑이잖아요. 그것을 고발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갑이잖아요. 예수님은 끌려가고 신문을 받으니까 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지금 이 사건이 진정되고 자신들은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그들이 우선권이 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갑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모든 일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3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신 것이고 그 죄인의 입장에 서신 것은 재판하겠다는 그 유대인들이나 빌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수모가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한다면 얼마나 넌센스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몰라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지 이 일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뭔가 이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리얼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데기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굉장히 수모스러운 거죠.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수모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너무너무 넘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르는 것 그리고 그것의 진짜 큰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32절 한 절 이하로 끝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죄가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죄가 없는 죄. 누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죄가 있는 입장에 서신 거잖아요.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의 의미를 모르니까 죄인이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죄인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선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는 오늘날의 비결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되니까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면 인생은 처절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독립적으로 살아니까 내가 인생의 왕이다. 바보예요, 바보예요. 세상의 신념은 그것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권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할 수 있다, 된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신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를 든다면 파리가 날아서 미국에 어떻게 가요? 하지만 미국 가는 사람 등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미국 갈 수 있어요. 파리도. 그 사람은 비행기 싹도 내지만 파리는 돈도 안 내고 가요.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으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크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이 인생의 값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